할렐루야. 자, 우리가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성격이나 성향에 따라서 누구에게 지시받고 명령받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싫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대체로 또 잘 따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위하는 그런 영적 지도자분들의 그런 어떤 지시나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따를 때 여러분 영육에 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모든 성경 3장 16절 시리즈 이제 신약은 다 끝이 나고 다시 우리가 구약으로 돌아가서 민수기인데요. 민수기 3장 16절 함께 봅니다. 자, 모세가 여호와님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오늘 민수기인데요. 이 민수기의 히브리어 이름은 베 미드바드라 그래가지고 이 미드바르는 광야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 베는 뭐뭐에서 뭐뭐 안에서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일어난 일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넘버스인데요. 자, 이것은 숫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구 조사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민수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는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어떤 체계와 질서를 세우고 그 죄를 지었던 9세대로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할 이제 신세대로의 이 전의를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이 4장까지는 9세대들의 어떤 인구 조사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님에게 이렇게 군사적인 행정적 이 조직을 정비하도록 해서 그 인구 조사를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모세님은 각 지파마다 이제 우두머리를 한 사람씩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싸움에 나갈 만한 그런 남자, 그래서 태어난 지 1개월부터 해서 모든 남자를 이렇게 이제 계수를 하는데 총 인원이 60만 3,550명이 계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은 숫자를 세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이 레위인들은 제사장임을 이렇게 시종을 들고 또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관리하고 성전의 일을 이렇게 심호하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그래서 성직을 이제 맡게 된 것이죠. 12지파 가운데 이 레위 지파가 성막에 관한 일을 봉사하게 된 것은 자,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 그 배경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이 있었을 때 모세님께서 여호와님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고 할 때 그럴 때 순종해서 우상 숭배에 동참하지 않고 자, 이 레위인들이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목사님 메시지에 은혜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 편에 서서 그 공의의 칼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시 여기시는 이 성막에서 제사 지내는 그 일에 특별히 이렇게 선별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앞에 이 민수기 3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날은 우리가 성전 시대가 아니고 예배당 시대인데요. 말하자면은 교육자들이 뭐 이렇게 제사장이라면 장로님이라든지 권사님이라든지 집사님들이 마치 이렇게 레위인처럼 교회를 섬기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개돌릭 같은 경우에
교황님을 마치 뭐 예수님 뭐는 알지라도 예수님 다음으로 이렇게 여길 정도로 교황님이나 뭐 신부님 이런 분들을 굉장히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이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은 굉장히 좋은 모습인데요. 그런데 우리 오늘날 개신교회가 보면은 좀 이렇게 목회자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함부로 가볍게 평가를 한다든지 좀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좀 그런 태도는 옳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계급 사회가 아니고 또 지금은 만인 제사장 시대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어떤 그 라인은 우리가 존중되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너무 주의 종들에 대해서 뭐 함부로 대한다든지 뭐 함부로 말하고 막 나가는 이런 것은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자, 히브리서 7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이전 성경이 참 은혜롭습니다. 표현이 폐일원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 빌물 받느니라.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영적 질서를 따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성도들이 주의 종들에게 뭐 어떤 뭐 가르치려고 한다든지 목사님에게 어떤 뭐 말씀을 막 보낸다든지 또 뭐 기도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 질서대로 그렇게 은혜롭고 겸손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조직이 다 필요합니다. 그 조직에서 다 이렇게 직위가 있는데요. 회사 같은 경우에도 사원이 있고 뭐 대리가 있고 또 과장이 있고 부장, 뭐 부사장 또는 뭐 CEO 이렇게 계급이 있는데 위에서 내려오는 이렇게 명령을 잘 지킬 때 회사가 잘 돌아가듯이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행정부의 수장이라고 하는 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렇게 뭐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있고 장관들이 있고 국회의원들 다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을 신속하게 수행을 하고 해야 국가가 잘 운영이 되는 것이죠. 특히 계급 사회인 군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군대에서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징역을 가게 되죠. 그리고 징계를 먹든지 또 해임을 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특히 이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에서의 이 명령 불복종은 굉장히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군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우리는 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예수님의 좋은 군사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이 말씀의 명령들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기 쉬운 명령이라도 또는 순종하기 힘든 그런 명령이라도 여러분이 모든 명령에 아멘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군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첫째로 자, 우리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이신가요? 자, 먼저 우리가 왜 명령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것이 옳고 언제 전진해야 되고 또 언제 피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또 전쟁 경험이 많은 뭐 상사들이 전술 어떤 기술적인 차원에서 명령한 것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돼도 이렇게 따라야 되듯이 우리 하나님도 명령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특히 모세오경에 나타난 이 10계명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명령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명령의 말씀은 우리 뭐 사람들처럼 어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부리듯 하는 이런 명령이 아니라 능력과 권세 있는 명령인 동시에 우리를 마치 아버지 같은 그런 권면 같은 그런 사랑의 명령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명령에 우리들도 사랑의 순종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럼 하나님은 누구에게 명령하셨나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명령하셨나요? 자, 모세가 여호와님의 말씀을 따라 모세님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요. 자, 이 모세님이라는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내다. 자, 이런 뜻이 있는데, 자, 출애굽기 2장에 보게 되면 그 모세님의 이 탄생의 어떤 배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2장에 보면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님은 아버지도 순수 혈통의 레위인, 그리고 어머니도 순수 혈통의 레위인, 그 사이에서 이렇게 태어났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 이집트의 학살 명령에 의해서 키우지 못하고 이렇게 버려져야 했었는데, 그래서 나일강에 이렇게 갈대 상자에 이렇게 띄어서 보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이집트의 공주가 발견을 하고, 그래서 물에서 건져내서 이렇게 키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대로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이 모세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건져내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오늘날 여러분들도 이 세상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작은 모세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그럼 모세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했나요? 자, 이 모세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하였나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마을의 어떤 큰 어른들, 그리고 우리 가문의 어떤 친지들 가운데 어른들, 이런 어르신들의 말씀을 잘 따랐어요. 그런데 요즘은 명령하기도 어렵고 명령 받는 것도 다 싫어하는 그러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누구의 말씀입니까? 어떤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들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신 분이시고, 또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모세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했습니까? 말씀에 100% 순종하였나요? 자,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16절 바로 앞에 보면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뭐 자기 생각대로 2개월 뭐 때부터 계수한다든지, 아니면 돌 지난 아이부터 뭐 계수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정확하게 1개월 이제 갓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누워있는 그 아기로부터 해서 100%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 모세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뭐 큰 것을 요구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그렇게도 하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 명령에 순종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모세님이 이렇게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되고 대단한 일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부들부들 떨면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님이 이렇게 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런 축복을 받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라고 하면 벌벌 떨면서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100%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서 이 시대 아브라함님처럼 다윗님처럼 이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며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도
내 생각으로 이해 타산이 전혀 안 되고 그럴지라도 여러분이 환경 따지지 말고 여러 가지 내 생각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여러분이 100% 무조건 순종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